고요하고 깊은 사색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나누거나 구독을 통해 이 따뜻한 지혜를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홀로 있다는 사실만으로 찾아오는 특별한 통증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실존적인 고통이죠. 마치 생명의 설계도에 생긴 작은 오류처럼 혼자라는 것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 태어났지만 많은 이들이 마치 삶이 조용히 우리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 표류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어느 순간 그 침묵은 우리를 짓누르고 그 고요함은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정막 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지만 만약 이 경험이 비극적인 실수나 잔인한 형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진정으로 혼자가 되는 것이 절망이 아닌 깨어남으로 이끄는 우리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라면 어떨까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고독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고립은 진정한 자아 발견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외로움의 순간들이 결코 무작위적이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초대장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입문의식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삶이 당신을 고립시켰다고 느낄 때 우리는 쉽게 잊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웃고 사랑하며 어울리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버려졌다는 느낌,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감정입니다. 하지만 융은 더 깊은 목적을 향해 부름받은 사람들은 종종 다른 길을 걷는다고 이해했습니다. 그 길은 고독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음이 그들이 겪어야 할 내면의 변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을 실패의 증상,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로 여깁니다. 하지만 더 깊은 심리적, 영적 관점에서 볼 때 고립은 종종 심오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바로 그 조건입니다. 이것은 삶이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영적 지도자들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위대함은 군중 속이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 세상과의 분리 속에서 오직 내면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홀로 깨달음을 얻었고 예수는 40일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융 자신도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물러나 그의 영적, 심리적 각성의 기록인 유명한 붉은 책에 자신의 내면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수동적인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의 의도적인 직면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변화는 편안함 속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변의 즐거움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진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침묵 속에서, 불편함 속에서,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나와 그 모든 껍질 아래에 있는 진정한 나 사이의 대면 속에서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고립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준비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발견될 수 있는 강력하고 독특한 당신만의 무언가를 위해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외로움의 목적을 발견할 만큼 충분히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그것을 거절로 해석하고 절망의 나선으로 빠져듭니다. 자신이 버려졌고 가치 없으며 사랑받지 못한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바로 이 착각이야말로 고립의 진짜 위험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외로움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 그 안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믿음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는 당신이 용감하게 들여다보기만 한다면 당신의 가장 진실한 모습이 비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가벼운 대화, 끊임없는 움직임 같은 모든 방해 요소가 사라졌을 때 당신은 온전히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속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생각들이 떠오르고 무시해왔던 불안감은 길을 멀게 할 듯 커지며 억눌렀던 후회는 유령처럼 피어오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익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출을 시도합니다. 다시 방해 요소로 달려가고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새로운 관계에 뛰어들며 스스로를 소음으로 둘러쌉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머물며 자신이 피해왔던 것들을 직면하는 사람들은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개성화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적 통념, 가족의 바람에 의해 만들어진 내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아래에 묻혀있던 날 것 그대로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결코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각난 채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회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에 의해 빌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그러한 외부의 영향력들이 모두 떨어져 나갑니다. 남는 것은 필터링되지 않은 당신,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고독이 그토록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당신에게 진실을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쌓아올린 삶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진실. 어쩌면 당신이 연기해온 그 사람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진실. 외부의 소음이 없으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속삭이기 시작하고 이내 소리치며 마침내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정화의 과정입니다. 이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환상을 불태우고 안개를 걷어내며 진정으로 당신이 아닌 모든 것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부합니다. 고독을 기회로 보는 대신 실패로 간주합니다. 스스로가 뒤처졌다고 확신하며 괴로워하고 쓴 감정에 빠져듭니다. 고독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 귀 기울이기보다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려 했으며 이 귀중한 기회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융은 고통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고통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중심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쌓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고통은 훌륭한 스승이지만 당신이 영원히 머물 집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로부터 배워야 할 뿐 그 안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침묵에 저항할수록 침묵은 당신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으로 기대어 앉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소음 아래에서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변화되어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더 깊은 자기인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고독과 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독에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을 성찰하고 잘못 배운 것들을 버리고 세상이 누구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데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비록 공허하게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신성한 문턱이자 통과의 레이며 불의 시련인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문턱을 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는 사람들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홀로 남겨졌을 때, 진정으로 그리고 부인할 수 없이 혼자가 되었을 때, 당신은 일종의 심리적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정표도 익숙한 방해물도 당신의 노력을 칭찬하거나 지도를 건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자신과 함께 남겨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려우면서도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고독은 세상의 소음을 걷어내어 당신 안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던 것, 즉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곳은 당신이 비로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내가 연기하는 역할들을 넘어선 나는 누구인가? 내가 배운 것들을 제외하고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를 위해 무엇을 원하는가? 칼융은 우리의 무의식, 즉 욕망과 두려움, 본능과 잊힌 진실들이 숨겨진 거대한 저수지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무의식은 말보다는 감정, 꿈, 기억, 그리고 어디선가 솟아나는 듯한 갑작스러운 통찰력으로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더 깊은 자아로부터 온 메시지이자 단서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계속 움직이고 바쁘게 지내며 고요함의 불편함을 피하라고 권장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고 느끼고 그리고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듣는 것이 당신을 두렵게 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의 연금술입니다. 침묵을 자아로 바꾸는 느리고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그것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씨앗이 흙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엔 압력이 있으며 그리고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당신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고독과 싸우고 그것을 마비시키거나 그것으로부터 도망친다면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낡은 패턴을 반복하고 피상적인 정체성에 매달리며 당신의 진정한 깊이를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순환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융의 그림자 작업이라는 개념이 필수적이 됩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밀어낸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특성, 억압하는 감정, 모르는 척하는 진실들, 우리 안의 이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독 속으로 들어갈 때 그림자는 앞으로 나섭니다. 당신은 자신이 품고 있는 줄도 몰랐던 분노를 느낄 수도 있고 수년간 잠가두었던 슬픔, 죄책감, 질투, 두려움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림자를 부정하는 대신 그것과 평화를 이루고 통합하는 것이 온전함의 열쇠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용기 있게 받아들인 고독은 이 통합이 일어나는 투기장이 됩니다. 당신은 고통스럽지만 강력하게 조각난 자신을 하나씩 되찾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 고통을 피하는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평화는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직면하며 더 이상 자신의 정신의 어두운 측면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온다고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고통과 함께 앉아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때 그것은 당신을 통제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명료함이 나타납니다. 어떤 관계가 두려움이나 의무감 위에 세워졌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어떻게 버려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는 대신 연기해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했던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라고 느껴지는 삶을 말입니다. 이것이 고독이 제공하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빨리 오지도 쉽게 오지도 않지만 정직하게 옵니다. 이 조용한 공간에서 당신은 한때 당신을 불태웠던 열정을 재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그것들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하기 전에 말이죠. 당신은 상처받은 아이가 아닌 호기심 많고 장난기 넘치며 창의적인 당신의 내면 아이가 다시 속삭이는 것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려두었던 꿈들을 기억해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꿈들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하게 느껴집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깊이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표면만을 훑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고독을 외로움으로 착각하고 불편한 바로 아래에 묻혀있는 보물을 놓치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독을 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독 속으로 이끌렸다면 삶이 당신에게 편안함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제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진실을 제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실은 항상 부드럽거나 소화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베고, 드러내고,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해방시킵니다. 그것은 진짜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짜를 걷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고독의 반대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다른 종류의 힘을 발산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시끄럽거나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뿌리 깊으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심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평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기보다는 진실해지는 것을 택합니다. 이것이 고독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 돌려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침묵이 당신을 짓누를 것 같은 밤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울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산산조각 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후에야 당신 안에서 새로운 것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더 강한 당신, 더 명확한 당신이 말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것이다. 하지만 정직과 겸손으로 단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자신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희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온전해집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고독의 계절에 있다면 서둘러 탈출하려 하지 마십시오. 소음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방해물로 마비시키지 마십시오. 대신 듣고, 느끼고, 숨 쉬십시오. 이 공간이 비록 텅 빈 것처럼 보일지라도 비범한 무언가가 자라날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다른 누구도 당신에게 줄 수 없는 것, 즉 당신 자신과의 깊고 흔들리지 않는 관계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바로 고독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고립도 처벌도 아닌 당신이 항상 되어야만 했던 자신과의 재회. 고독 속에는 신성한 불꽃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정련하기 위해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열기 속으로 기꺼이 발을 들여놓을 때 비로소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모든 익숙한 것들이 벗겨져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방해물, 당신이 연기했던 역할들이 사라졌을 때 날 것 그대로의 정직한 무언가가 남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고독의 계절이 끝나고 당신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 당신은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 변화를 외부 세계와 통합하는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변했고 당신은 이제 깊이와 진정성, 목적을 갈망합니다. 처음에는 이 부조화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 자신의 삶에서 이방인이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성장은 진짜이며 중요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당신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고독으로부터의 귀환은 세상에 다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온전히 변명 없이 당신 자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의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말은 적게 하지만 더 깊은 의미를 담습니다.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아닌 내면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관계를 선택합니다. 당신의 경계가 신성해졌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더 이상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 곁에 서는 법을 배웠고 그 충성심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내면의 힘은 시끄럽지 않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감, 당신의 침묵, 당신이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는 방식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서서히 당신은 당신이 된 모습과 진정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외부 세계가 당신의 내면의 진실을 반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독은 당신에게 당신 자신의 집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내면의 뿌리 깊음을 지니고 있을 때 세상은 예전처럼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거절은 덜 아프고 실패는 비난보다는 피드백처럼 느껴집니다. 침묵은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고독에서 돌아오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무언가, 바로 존재감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음과 속도, 피상적인 관계에 중독된 세상에서 고독에 의해 빚어진 사람은 보기 드문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이미 자신의 가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감은 선물이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잘 숨기고 있더라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듣습니다.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해결책이 아닌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어줍니다. 그들에게도 귀 기울여주기를 기다리는 내면의 삶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봉사가 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배운 것을 설교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체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약이 되고 당신의 진실은 조용한 빛이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오직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질 것이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깨어났습니다. 세상이 낭만적으로 그리는 극적이고 화려한 방식이 아니라 꾸준하고 뿌리 깊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평화가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그것을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존감이 어떤 맛인지 압니다. 그것을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홀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변합니다. 고독의 진정한 선물은 도피가 아니라 체화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부서지거나 뒤처지거나 잊힌 존재가 아니었다는 깨달음입니다. 당신은 그저 더 깊은 무언가로 조각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과거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되어